이번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뭐 상인들은 화려하게 추리도 만들고 성탄 장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또 요즘 계속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5인 이상 이제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지인들끼리 좀 연말에는 모여서 같이 즐거운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지 못하는, 물론 편법을 써서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성탄절의 분위기들이 많이 이제 다운된 거죠. 또 연인들은 뭐 해야 돼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같이 또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많이 또 위축된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못 오면 어떡하나, 또 우스갯소리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오면은 14일 격리해야 되고 선물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분위기가 예전같이 못하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많은 성도들이 또 모여가지고 성탄 장식을 하고 추리도 만들고 성탄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분위기들이 이렇게 다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이 24일 날 그러니까 성탄 이브에는 뭐 합니까? 이제 아이들 발표회도 하고 축제처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때는 이제 그 저녁에 떡국을 먹고 3, 4 모여 이제 팀을 짜가지고 포대를 하나씩 들고 이제 새벽성을 이렇게 쭉 돌았어요. 성도들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잠을 안 자고 늦은 시간이지만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자기 집 앞에 이제 새벽성을 하게 되면 나와가지고 과자나 이렇게 사탕이라고 준비해서 주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불신자인데도 아이들한테 가도 불신자인데도 불신자들 기다렸다가 이렇게 막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다 또 포장해가지고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성탄절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했죠. 너무너무 즐거운 성탄절이었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맞다 틀리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좋고 다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제 보면 그리스도가 너무 희미하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천주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아기 예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아기 예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닌데 뭔가 자꾸 희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그냥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세상에는 지금도 성탄절 하면 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니, 주인이 됐다니까요. 그냥 성탄절은 뭡니까? 그냥 즐기는 날이에요, 즐기는 날.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즐기고, 우리가 즐기고. 그렇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 미국에서는, 특히 전 대통령이죠.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 성탄절이라고 하지 말자,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냥 홀리데이라고 하자.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자,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뭐 25일은 무슨 날이냐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 성탄절이 지금 무슨 어떤 날이냔 말이에요. 날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이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모여가지고 무슨 뭐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성탄 이브 때 행사도 하고 또 몇몇 사람만 와서 성탄절 장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또 성탄 장식도 하고 이런 축제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탄절이 단순히 무슨 날짜 개념이나 무슨 뭐 행사를 하거나 내가 즐기고 그냥 우리가 즐거우면 된다 이런 수준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은 이미 처음부터 예언되어진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이 뭘 얘기했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같은 말씀을 또 예언합니다. 한참 지나서 나온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이미 또 예언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다 가문에서 태어날 것, 또 태어나시면 말구 위에 누울 것, 전부 다 예언되어진 것,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들,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죠. 다른 모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성탄절 행사를 제가 무시한다 그런 얘기 아닌 게 하면 좋아요. 하면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할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어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냐? 그냥 예수님이 생일이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 그런 수준의 날이 아니잖아요. 아쉽지만, 그렇죠. 성탄절 행사도 못하고 다 하니까 아쉽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축복을, 그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총동원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어요. 10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13절에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또 15절에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셨다니까요. 안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니네만 있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적인 사실을 안 믿어.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21세기 무슨 귀신이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새해가 가까워지니까 뭐 하러 가요? 점치러 가요. 안 믿는다면서. 이 운세를 보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운세를 봅니다. 내년은 무슨 해인데 뭐해. 맨날 뜨는 해인데요, 꼭 1월 1일 날 처음 뜨는 해를 가서 봐야 돼.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그냥 맨날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 빌면 되지. 하여튼 첫 해를 본다고 가서 보는 겁니다. 사실 물론 날짜를 하나에 만드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이 1월 1일, 2월 1일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1월 1일 첫날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날 가지고 또 이 소원을 빈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전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신기한 것을 보잖아요. 그럼 금방 신으로 섬겨버립니다.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시골 마을, 지방에 있는 마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요, 마을마다 이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걸 오래된 나무, 오래된 해가지고 수호신을 섬깁니다. 아니,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화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친구라. 착한 귀신 해갖고 지금 합니다. 요즘 또 무슨 좀비 영화, 귀신 영화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당연히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적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당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믿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아니, 대부분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연을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은요, 필연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어떤 건 문제고 어떤 건 어려움이고 어떤 것도 이런 사건이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나한테 상처로 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만 그렇지 생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과 노력을 말합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신 것은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 사건,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곳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전부 다 선으로 바꿔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어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영적 세계부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모든 것을 총동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요,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놓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건 그걸 되찾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영적 세계를 부인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단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누가 영광 받냐? 사단이 영광 받냐? 사단이 좋아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없이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진국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고 후진국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이 코로나의 고통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코로나로 이렇게 세상이 어렵습니까? 어느 안수 집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데 참 안타깝고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땅에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질병, 모든 그런 문제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다른 데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답을 주셨는데 왜 거기에서 또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땐 처음부터 복음을 몰랐던 거죠. 처음부터 그 복음 모르고 안수 입사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혹시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인생 나는 왜 불행한 것 같고 나는 뭔가 참 어려운 것 같고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온전한 예배를 꼭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서 정말로 기도소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됐는데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안 되는 거 아무리 한다고 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지속해서 계속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한테 이 사바나 주고 저 가서 콘크리트 바닥에 가가지고 열심히 파보세요. 파다 보면 다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로부터 구원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굉장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면요,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영적인 흐름을 놓쳐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 버리면 예배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은 계속 뭔가 크레임들이 계속 걸리게 돼 있어요. 변수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부탁했습니다만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은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실시간,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함께 그 현장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말,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흐름을 한번 놓치면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니, 바울도 자기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잖아요. 바울은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 가지 마음이 있대.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늘 연약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자꾸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니,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물론 겸손한 마음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 흐름을 놓친다? 그러면요, 여기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는 이게 사기꾼이다 그러면 사기 안 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뭐 보이시피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런 말에 왜 속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뉴스 나오니까 이건 사기꾼이다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 당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냥 내 딸인 줄 알고 내 아들인 줄 알고 내 남편인 줄 알고 그러고 그냥 보니까 사기꾼인지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의 아비요 그럴 거예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내가 사단이야, 내가 너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거 알고 오면 우리가 안 속을 것인데 그렇게 오는 게 사단이 아니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온단 말이에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메시지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합리적 불신앙에 빠지게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속이고 고통으로 끌고 왔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니까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탄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가져왔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탄절의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신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받아야 될 성탄절 응답이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1번, 2번 얘기했던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권세다라고 하면,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땅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있는 그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가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릴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전쟁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총칼로 이렇게 막 싸워야지만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가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함께 갑시다, 잘 살아봅시다, 함께 잘 살아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편 막 하는 것 같아도 자기네들 편끼리는 또 함께 가지 못해요. 언제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칠지 모르거든요. 불신자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막 잘해.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은 뭡니까? 나거든요. 그렇죠? 창세 3장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또 내가 성공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죠. 늘 전쟁이라. 늘 사는 게 고통의 전쟁이라. 그게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들에게 평화로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평안이에요. 행복이라고도 얘기도 하겠죠. 결국 행복은 뭡니까? 평안해야 오는 거거든요. 평안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사실 소용없잖아요. 내 통장에 수백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나한테 엎드려서 절한다고 해서 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조금 잘 사는 집들 보면 전부 다 CCTV 달아놨어요. 지키려고. 옛날에 왕들은 먼저 합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늘 잠을 설쳤어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마음 편히 못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미상궁 그러잖아요. 미리 먹어보고 그 다음 먹어야 되잖아요. 항상 평안함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전도자가 되어진 거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응답을 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시달리는 인생도 아니고요. 전쟁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더 이상 전쟁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그거 갖고 자꾸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노력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가정은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현장이 복음화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 많은 생명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탄절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날 이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먼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영적 세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만큼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참 평화가 임하는 이 땅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놀라운 사건이고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기 예수, 맞아요. 태어났으니까 아기로 태어나지. 근데 아기 예수,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성탄, 그게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생신 축하, 그게 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걸 봐야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감사하게도 이 성탄의 축복과 응답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또 삶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리면 되겠냐? 이 성탄의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24가 되어질 정도로 오늘부터 성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와 있는 축복입니다. 누리면 돼요.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